안녕하세요. 네, 유종의 바울라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말씀 안에서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말 미비하게 조금밖에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께서 저희 입을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저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제가 마음으로 느낄 적에 정말로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이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 외부 회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은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관복음 세 복음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역시 요한복음도 그 책 이름으로 볼 적에 신약 성경에서 지금 4번째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근데 이 복음서도 처음에는요, 그냥 이름 없이 회람되었었어요. 근데 이 세기 들어오면서 저 교회 전승에 따라서 그리스 말로는 요한에 의한이라는 말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요한에 의한 거룩한 복음서 이렇게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요한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역시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저자가 누구라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제베데오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사도 요한을 말한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성경 요한복음에서 얘기가 나올 적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딱 요 말만 가지고 그 저자가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누구라고 얘기를 저희가 못합니다. 다만 이 요한복음서라든지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한 요한 묵시록 이런 거 내용을 볼 적에 아마도 그 사도 요한을 따르던 그러한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서를 쓰지 않았냐고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술연대는 우리가 말하는 그 1세기 말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소아시아 또는 시리아 지방에서 저술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요한복음서와 공관복음서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공관복음에서는 맨 처음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가 공관복음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즉, 하느님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관계가 처음부터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공생할 기간이 요한복음에서는 3년으로 나옵니다. 또 그 가르침의 그 방식이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언어가 그냥 우리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상징적인 그런 언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구마기적이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굉장히 구마기적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공관복음서에서는 구마기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범위도요, 그 다른 데서는 예루살렘을 한 번만 왔다 간 걸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왔다 간 걸로 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선포하는 것도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나와요.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맨 처음부터 복음서 첫머리에 메시아 선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보시면서 보면은 맨 처음에 그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로고스의 찬미가 또는 말씀의 찬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처음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로 시작을 하고 또 하느님과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 십자가를 질 적에도 다른 데에서는 키레네 사람 시몬을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기서는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월절에 그 양을 잡으실 때 바로 그 가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표징과 영광 이렇게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서도 말할 적에는 어떤 그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표징이라는 말을.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말씀의 창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고스 창가에서 거기 1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러니까는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그다음에 하느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하는 거를 처음부터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처음부터 표현을 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죠. 그 1장 1절에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 함께 계셨다 해서 계셨다는 거, 계속 계시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즉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어야 될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 한 처음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처음에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요. 창세기에도 보시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한 처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한 처음이라는 건 물론 그 창세기의 한 처음은 아무것도 있지 않았던 거 혼돈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여기서 강조하는 그거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땅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서 그 바로 선제사상 먼저 계셨다는 거, 그걸 표현하는 거죠. 다시 돌려서 말하면은 우리들과 같이 뭐 이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고 한 처음부터 먼저 계셨었다는 거, 그거를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시라는 분, 영원한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서는요, 조금 이렇게 상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이해하는 부분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영성적으로 마음을 많이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서에서는 처음부터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2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 여기 오셨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빛에 계시는 분이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어두움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냐에 따라서 빛과 어두움 속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도 그 하느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표징도 보이시고 또 가르침도 주시고 하셨지만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또 바리사이 같이 그 아주 그 유다인들 그 골수적인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분들은 어둠에 있는 거죠. 그 받아들이신 분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빛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표징이 아까 제가 이 12장까지는 표징이라고 그랬는데요. 모두 7개의 표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표징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관 그 관리의 그 아들을 이렇게 치유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벳자다 목가의 그 병자를 고치신 기적도 있었고, 또 5,000명을 먹인 거, 우리 보통 5병이어라고 그러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있었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태생소경을 고치는 거에도 나오고, 또 나자로, 죽은 나자로를 고칠 수 있는, 다시 이렇게 부활을 시키게 하는 그런 것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개의 그 표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그 첫째의 그 표징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키는 건데, 성경에서 혼인 그 잔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신랑인 하느님과 신부인 이스라엘과의 그 완전한 그런 계약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한 일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성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마 그 가나의 그 혼인잔치를 하던 그 집과는 굉장히 관계가 약간 친밀한 관계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과방까지,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들어가셔서 술이 있나 없나 체크하실 수도 있었고, 또 이런 면에서 볼 적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또 세심한 그런 배려가 있으신 분이신가, 그것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막 절정에서 이렇게 달하는 그런 순간이었었겠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혼인잔치가 굉장히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가 될 테니까는 아마 이제 성모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직 제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럴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2번 여인이란 말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시여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어머니시여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번 여인이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왜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른 참고서적이나 이런 데서 보이니까 우리가 어머니라는 것은 육적인 거, 사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생활 할 적에는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었지만은 이제부터 공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공생활이라는 것은 공적인 생활인데 무슨 공적인 생활이냐? 이제부터 하느님과의 그 관계로서만 들어가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로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고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여인이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 물도 비어 있을 적에 어머니시여라고 했을 적에도 그 성모님께서는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짢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로 되시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을 성모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랬을 적에 이 어머니께서는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을 했었을 적에 어머니께서는 그 일하는 시중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말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이랬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빈 독에다가 물을 가득히 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항아리가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네, 모두 6개의 물독 항아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완전한 숫자하고 불완전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완전한 숫자는 3, 5, 7, 10, 40 이런 거는 완전한 숫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6이라는 거는 7이 그 완전한 숫자인데 그 7보다 못한 숫자니까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숫자를 표현하는 의미는 뭐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불완전한 숫자 6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실 적에 완전한 숫자가 된다는 그러한 표현이 된다는 것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독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 물독이 완전히 비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물독, 우리의 그 마음에 정말 우리의 생각만 너무 많이 있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물독처럼 완전히 나의 그 자아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다 비워놨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을 채워주시라는 거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2번을 어머니라고 여인이라고 표현했다고 얘기했었죠. 이럴 적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제자 요한에게 얘기할 적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그 19장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7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하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라는 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모님은 오로지 그 제자 요한에게만 든 그런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머니 그 보편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그 성모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자리매김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참 특이하게 그 세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죠.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이 세례자 요한이 직접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랬을 적에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체험을 했지만 그때 정말 예수님을 알고 굉장히 벅찬 그런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달할 적에 뭐 우리가 구구절절히 우리가 뭐 알아봤자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막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행동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면 좋고 그리고 또 어떤 게 하면 일단 와서 봐라. Come and see죠. 그래서 와서 보고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가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징과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표징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표징이라는 거는 어떻게 둘로 딱 나뉘어지죠. 빛과 어둠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표징인 그 나자로를 살리신 거는 바로 그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자로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승리를 하냐?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는 거, 그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고하는 그러한 또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었죠. 그래서 이 나자로를 통해서 어떤 표징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도 정말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적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그 빛으로 들어왔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리는 그러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또 혹시 로마에서 와서 그 자기네들 그 성전을 짓밟힐까 두려웠고 또 너무 자기네들의 그 위치가 좀 불안해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징이라는 것은 항상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생활에서도 갈림길에 서게 되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밝은 쪽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러한 생활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참 아까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이 나오는데 눈이 멀었다는 건 모르는 거는 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한다는 거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은 불신하는 그런 거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연결해서 신앙과 삶의 그 불균형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물이라는 거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물 이런 거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이제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참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들이 청하지 않은데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불쌍한 마음이 들으셔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 벳제다 목가에서도 그 고통을 그냥 원하지 않는 대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낳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적에 그 환자는 낳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여기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너의 들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그 자리에 누워있었던 그 현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사람의 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고 나가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서 완전한 치유를 해주신다는 걸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 빵을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빵을 물론 그 육적인 그런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영적인 생명의 빵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표징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 유다인들은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고 앞이 막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또 세례성사, 또 성체성사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나와요. 이건 제가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바로 성체성사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 여기서 보면 특징이 이렇게 표상을 하는 것,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뭐뭐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다라고 당신께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해주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2장까지가 우리가 표징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현양 부분, 영광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순환을 받기 위해서 쭉 하시는 그런 모든 그 상황이 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광을 제가 지금 조금 아까 현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양이라는 거는 들어 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 올려진다는 것은 높이 올려진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 올려지셨습니까? 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려지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현양이라는 걸로 표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광스럽게 되시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려졌을 적에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을 받으시는 모든 것까지가 다 영광이 된다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그 담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 고별 담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진복 8단이라고 해서 그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8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2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얻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 세종내 우리 항상 부활 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고 또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겨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지 돼요. 내가 온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함께 겸손되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게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한 분이 맨 처음에 안 믿죠. 네. 우리 사도 토마스였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눈으로 그걸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내 손으로 그걸 만져보아야지만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말할 적에 2개의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웃의 그 크리스찬들 그 우리 신자들을 그 하는 행동을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적에 그게 바로 행복한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담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평화를 주셔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고요. 16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얘기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순환을 이제 앞으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기도의 핵심이 되는 거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당신과 나가 하나가 되듯이 이 제자들도 또 파견하는 이들도 내가 그들과 하나이듯이 하느님 당신과 아버지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것가 바로 여기서 일치, 그게 여기서는 핵심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 성경의 성가에 39장 하나 되게 하소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구구절절이 전부 다 17장 그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9장 하나 되게 하소서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항상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수단당할 것을 얘기를 하실 적에, 정말로 열렬하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씩씩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사자의 그 병사를 어떻게 합니까? 귀를 자르죠. 그런 행사까지 하던, 행동까지 하던 아주 그냥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서서 고난을 받으실 적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그런 상태가 아닌데서 그 믿음이 순간 나약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 닭이 울 적에, 부인했을 적에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베드로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통회를 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죠. 당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러한 통곡을 합니다. 이랬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 그 천상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그러한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처음에 그 교황이시기도 하지만은요, 그러한 베드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고 또 다시 그거를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볼 때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걸로 보여주신 거구나 하고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 사화에서도 또 역시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믿지를 못하죠. 그렇지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정말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어보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지금 이 빌라도는 그 로마의 그 왕의 그 지배를 받는 건데 지금 지금 현세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세상은.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이 빌라도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알아듣지 못하던 그 사람이 또 누가 있었냐면 헤로데 왕이었죠. 헤로데 왕은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 유다인들의 임금이 태어났다는 그런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고 하지만 알지를 못했을 적에 그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행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죠. 가시관을 씌우고 또 이렇게 무슨 그 자주색 도포를 입으면서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가시관이지만 그게 관이고 그게 도포라는 거는 임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임금이시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그 유다 임금님 만세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다른 유다인들에게는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였죠. 또 예수님의 그 명패에 이 빌라도는 뭐라고 썼습니까?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썼죠. 그랬을 때 유다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지 말고 자기 스스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했다고 쓰라고 했죠. 그럴 적에 빌라도는 한 번 쓰면 그만이다 하고 그걸 바꿔주지를 않아요. 이런 거를 볼 적에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병사들이나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빌라도나 또 명표에 쓰여진 그런 십자가 명표에 쓰여진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했지만은 결국 지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들은 그게 유다인간의 임금이 하느님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떠한 것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논리에 높이 달리신 분이 하느님의 영광 안에 현양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할 적에 십자고상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지상에서 그 현존하시던 그런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같이 이렇게 뭐 그 공상을 하시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현존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를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러냐면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었거든요. 평화로웠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는 용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현존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낄 적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적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저희 천주교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저희들은 그 매일 미사책이 나오잖아요. 그 매일 미사책에 보면 제1독서, 제2독서, 또 복음 말씀, 이게 다 성경에 의한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성모일도 하시죠. 정말 외부회원으로서 우리가 성모일도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성모일도에 보면 시편, 뭐 참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적어도 그 2%, 80% 안에는 저는 안 들어가고 더 많은 숫자가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을 접하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숫자가 더 많은 숫자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가 지금 꽤 몇 번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화와 안정을 찾으려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우리 옆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청소하면서 가끔가다 먼지가 있어서 툭툭 털어내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항상 내 옆에 항상 같이 있는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비록 매일은 못 읽는다 하시더라도 오늘 그냥 성경을 착 폈었을 적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장 105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희 길의 빛입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고 저희 길의 빛입니다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은 저를 위한 그런 확신과 기도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니까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길에 가는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서 그런 카톡을 받았었는데 어떤 앞을 못 보는 분이 길을 걸어갔대요. 근데 앞을 못 보는 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다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갔었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갔는데 그분들은 보지는 못했겠죠. 근데 마주 오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당신은 빛을 보지도 못하면서 왜 빛을 이렇게 있는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 표현을 했대요. 물어보니까는 그 앞을 못 보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당신을 위한 등불입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하고 표현을 했대요. 바로 이게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뭐를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거가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에서도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외부의 회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점성, 침묵, 대화를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송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